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쪼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히 여러분 이제 목회자에게 중요한 관건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늘 연구를 하겠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냐는, 도저히 이런 받아들이고 납득되지 않은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데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명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굳이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이런 선택해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이나 연약한 점이나 그렇다고 해서 약점을 가진 분이 아닌데, 그분에게는 어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바보 같은 모습도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한 모습과 그 다음에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모진 매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야, 너 천국, 너 지옥, 그냥 말만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말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모든 원리와 섭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삶 속에서 너가 당하는 그 삶 속에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연약함,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대했는지에 대해서 너가 느끼고 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찾아봐 주심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이게 세계에 들어오시는 것이 사실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몸에 여러분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께서 작은 여러분 소녀의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작은 말구의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작은 그 말구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것을 여러분 호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거룩한지 하늘의 어떤 별과 달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부패하고 악한 이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감흥이 안 옵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원이라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이 갑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주가 여러분 광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측량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의 것들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 그 이해에 넘어가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굉음도 안 들리고 엄청나게 작은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가청,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시권 안에 있는 것만 이해되는 거지 그 너머의 것들이나 그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는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야기 속에 여러분 들어오셨느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 중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나는 제외하고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항상 배제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한 사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조창희 씨가 지은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책을 소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여러분 주인공은 그 부인과 이혼한 후에 홀로 여러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죽어가는 여러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여러분 노력을 해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이제 골수를 여러분 이제 맞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빠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의 병을 여러분 고치기 위한 여러분 엄청난 수술비를 여러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여러분 각막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기를 여러분 빼가지고 팔아서 여러분 아들의 여러분 수술비를 여러분 만들어서 마침내 아들을 여러분 백혈병에서 여러분 고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각막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를 빼다 보니까 여러분 병든 몸과 여러분 죽어가는 자신의 여러분 이제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식을 여러분 이혼한 부인에게 여러분 이제 떠나 보내고 어느 쓸쓸한 이런 시골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의 소설이 바로 여러분 가시곡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여러분 병든 자식을 여러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여러분 장기나 각막이나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여러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그 소설을 보면서 아직까지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구나.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서론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여러분 나오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자세히 보세요.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 로마 점령군에 여러분 수족같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악질 하수인들이 바로 여러분 이 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여러분 고열을 여러분 빨고 여러분 민족의 여러분 말 원수였고 백성들의 여러분 미움의 여러분 정말 대상자 상징물이 바로 여러분 세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36년 치레할 때 여러분 이제 일본의 그 끄나프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뭐 앞제비니 일본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일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리는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를 여러분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그 부류가 바로 세리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여러분 같이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옆에는 이름 모를 이런 죄인들로 여러분 주변에 가득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명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주변을 한번 살면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 이 범죄들이 여러분 파도를 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은 이제 미친 짓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수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문을 여러분 꼭 걸어 잠궈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여러분 운전수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탄 택시의 여러분 이제 번호판을 반드시 숙지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술이라든가 아니면 위기 대처 여러분 능력을 반드시 익혀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와 여러분 죄의 여러분 파편들에 여러분 찔려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어둡게 하는 이런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심히 어둡게 만드는 바로 주범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를 그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런 처신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도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갖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분명히 저도 그 당시에 살면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 안 돼요. 저들과 가까이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리를 두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산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아산에 여러분 기산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성폭행범이 여러분 그 입주했다는 얘기가 문자로 여러분 쫙 발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와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기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든 학생들과 아이들과 거기는 여러분 학부모들이 여러분 아직 데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사람을 우리의 여러분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반대되어 쫓으라고 하면서 와 들고 일어나고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성폭행범에다 여러분 살인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요 그 옆에 산다고 한다면 좀 긴장은 좀 될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자유스럽게 여러분 내놓기도 어렵고 여러분 그 옆에 같이 웃으면서 다니기가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려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감히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여러분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의 과거사를 분명히 여러분 들춰 여러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가정 파탄범입니다. 성폭행범입니다. 아니면 사기꾼이었습니다. 인신매매범이었거나 아니면 강도요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내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음에 몰아넣는 여러분 장본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단란했던 아름다웠던 우리의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여러분 고통에 바로 여러분 이 주범이 바로 여러분 그들 중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 옆에 측근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죄인,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들의 숨겨주던 과거사와 추악한 죄악세가 열거하면서 분명히 주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리를 두세요. 좀 떨어지세요. 관계를 끊으세요. 하나님 멀리 하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간곡하게 부탁하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면 예수님 결코 여러분 예수님 이익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마이너스예요. 전혀 여러분 불의를 당합니다. 좀 떨어지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적반하장 형식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마태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되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좀 떨어지고 좀 관계를 멀리하고 좀 거리를 두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 세리를 여러분 불러서 주님의 여러분 제자 삼는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서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이 대경실색을 하고 대노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당신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여러분 국민 우리 백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그 고열을 뽑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가장 측근에 당신의 오른팔로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여러분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죽어가는 영원한 심판받을, 영원한 멸망받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여러분 양을 여러분 우리에 가둬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서 네 어깨에 메고 오며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99배의 기쁨을 하나님의 여러분 누리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의 죄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은 거의 100배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모니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은혜 도장으로 여러분 이끄는 그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영을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100을 곱하는 것 같이 100배 기쁨을 하나님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33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가난과 여러분 질고를 여러분 겪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 고난을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 한 가지죠.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짓을 써서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몸부림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말 그대로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하나님의 성교 회장과 속장을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본교에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런 부활생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너는 가서 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양재단은요, 어떤 재단이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양재단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통로요 하늘나라 문이 바로 여러분 온양재단임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너를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네 옆집의 사람이, 네 앞집의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야. 네 입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네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비상구를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데 입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죽어가는 이에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방법과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왔는데 입을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이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끔 성도님이 영화를 보시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적군이 내 아군을 여러분 쏘려고 여러분 그런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내가 쏴야 되는데 한 발만 쏴야 이게 손만 뻗으면 되는데 이 방아쇠는 못 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림으로 해서 이 방아쇠만 당기면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이걸 못 당기는, 끝까지 못 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안 당기냐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난사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손을 안 뻗냐는 거예요. 너 봤잖아. 너 이거 손만 내밀면 죽잖아. 그러면 살 수 있잖아. 왜 안 당기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입만 열어주면, 네가 여러분 예수님만 전해주면 여러분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입을 물고 왜 입을 열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너의 모든 삶의 모든 바운다리를 내가 여러분 복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때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보이다 없으니 형적 지나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은 우리의 영혼이요.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갖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은 육신의 때를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는 것들이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주는 것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게임 아웃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게 될 때 육신은 흙이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야 할 우리의 영혼들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지옥,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한 멸망,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그 부자 같던 그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요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견딜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의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여 바로 여러분 그를 전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진짜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운영자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에게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재단, 축복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구제를 하지 않아? 왜 교회는 건물 건축하지 않아? 또 어떤 분은 왜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이웃을 여러분 돌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게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여러분 그 살리는 일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 중심으로 서브가 같이 여러분 곁들여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공동체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발자취를 여러분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은 여러분 그 고백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우리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이런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 따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까? 아니, 애를 쓰고 있냐?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내 마음을 저 복종케 하며 내가 오라 나는 고구한 자로다. 여러분 내 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 몸은 여러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요 1세기 때 성도들의 그 신앙은 대체 그들은 대체 어떤 신앙이었는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성도들 아시죠? 주님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문과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안정권과 자기의 쾌락과 모든 이익과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향락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죽기를 여러분 각오하는 그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그 맹수에게 이런 뜯겨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 불이익을 여러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신앙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대체 그들의 신앙은 대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갖고 싶은데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데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우리가 타협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여러분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설날 때 여러분 TV를 보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여러분 주인공이 호민관이라고 하는 그 호민관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던 여러분 그날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여러분 말 그대로 로마의 여러분 최고의 권력층에 거기까지 여러분 올라가는 게 그의 꿈이었던 그의 인생 속에 이제 예수가 여러분 3년에 부활했던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여러분 이제 잡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부활을 여러분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이제 총사령관 호민관이 여러분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 아니야. 근데 그가 어떻게 죽은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다 허황되고 꿈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와 현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밍하는 그때서부터 여러분 뇌적 괴리감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총사령관의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 내동댕이 채고 여러분 이제 베드로만 졸졸졸 쫓아다가게 되어지게 되죠. 베드로를 따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했던 갈릴리라는 여러분 바닷가까지 여러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라가 그날 밤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게 되죠.
그 뒤편에서 호민관이 그들의 여러분 대화 현장 속에 여러분 같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계속 내적 괴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내적으로 심히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 믿는 자리로 호민관이 찾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묵묵히 여러분 무엇인가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호민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호민관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느냐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만큼 확신을 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정말 예수를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나의 전부를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아직까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 그 확신이 우리가 여러분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늘 이 두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자충우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끊임없이 여러분 의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오리라지 못하는, 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여러분 교회에 두며 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호민관이 말이 맞아요. 내가 내 전부를 당신께 여러분 모두 맡길 만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신.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거 맞고, 당신이 여러분 살아계신 걸 여러분 맞고, 당신이 병자를 고치신 걸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당신에게 완전히 맡기를 올인할 수 있는 아직 내가 확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께 사랑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발견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내 전부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위임한다는 것에 아직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오히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등을 돌림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이질적인 우리 이중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외식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토해내는, 주님께서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왜 진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그분께 내 인생 전부를 여러분 맡기기 어려워요. 늘 뭐라고 그럴까요? 한 발을 항상 뒤로 대문이 내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떠날, 등 돌릴, 벗어날 여러분 그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멈칫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로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시로 하나님 잘게 빠져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름도, 이건 우리가 그냥 평상시 문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과 삶의 여러분 간증을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 곡시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게 씹혀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부서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증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요, 하나님 우리 온양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완전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생명을 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 덤으로 살려주신 거야.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야. 온양예단 사랑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 무슨 이런 선함과 착함이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내일의 날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바운다리에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연장해야 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분노를 일으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그 가슴에 창을 찌르는 우리들의 행위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하나님 끝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연장시키는 그 이유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를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너를 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기대한단 말씀입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우리가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교의 현장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이고 하나님의 여러 그를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도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수 만나면 그 인생 대박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복을 여러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요구 유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로 부를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온양교회가 1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신앙사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회로,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 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한 사람도 여러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라 말씀하시렵니까? 아니 신앙생활은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아니 50년이 됐는데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다고요? 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120년 역사 속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꽉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2024년도 여러 일어날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아니 정말로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복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연장된 오래 사는 것을 꿈꾸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명령을 거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만 전도하면 이 자리 꽉 찹니다. 한 영혼만 전도하시면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전도하세요. 인가 기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 내 형제, 내 가족, 내 남편, 아내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에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무슨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여러분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여러분 그들을 졸도시키고 감동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축복의 해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전도할 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인가기도 되어지는 여호와 역대 가족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전도할 여호와 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 자녀는 여호와여 나의 부모여 여호와여 나의 형제여 여호와여 나의 자녀여 나의 여호와여 손자 손녀가 여호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여 내 집 근처 여호와여 네 이웃들에게 여호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께서 그렇게 원했던 여호와여 주께 꿈꿨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성도님 되어지도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여 전도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전도하는 여호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영원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여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인간기도 되어지는 여호와여 놀라운 애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여호와 꽉 채워지고 여호와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도록 이제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밤에도 나의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김경정 권사님 이수사 권사님 열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의 모든 여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요 무용한 자나 유명한 자가 되어진 것 같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여 천만사도 앞에 기억되어지고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영근 권사님 우리 고영재 하나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몸된 교회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오랜 세월 60여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본교회를 여러 섬겨가면서 하나님 이른 자는 마른 자리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평생 여는 기도로 사셨던 우리 권사님 이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과 성령님의 여호와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큰 하나님의 여호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온양자단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